와세타경, 와세타경. 사니파타에도 와세타경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라문품에서는 바라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바라문이 참다운 바라문인가, 바라문의 의문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기 경전 니까에서 이야기한 정형구들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 바라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이차낭깔라의 이차낭깔라 숲에 머무셨다. 2. 그 무렵 유명하고 부유한 많은 바라문들이 이차낭깔라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경전에서 앞에 경전에 읽은 짱끼 바라문도 나오고요. 따루카 바라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포칼라사티는 읽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름은 익숙해요, 안 해요? 익숙해요. 포칼라사티 바라문. 자누소리도 익숙합니다. 이거 우리 읽었거든요. 또데아도 경전에서 나오고요. 그 외에 유명하고 부유한 바라문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의 주인공들로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우리가 또데아 하니까 이상한갑지? 존 웨인 하면 괜찮고? 3번. 그때 바라문 학도인 와사타와 바드라 와자가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보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바라문인가라는 논쟁이 그들 간에 벌어졌다. 바드라 와자 바라문 학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도 과연 그 중다움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머리 깎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중다움은 뭐냐니까 하루에 3번은 자기 머리를 만져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좀 뒤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 3번은 머리 만지고, 아니 심지어는 하루 한 번만 만져봐도 된다는 이야기를, 이게 머리 깎을 때부터 귀에 닦지 않게 들었는데, 야, 하루에서 머리 만지봐라는 문제의식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최고지 이걸 바뀌 이게 아닌데, 처음 들으면 나 하시비야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중에는 야,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바뀌면 머리가 아픈 이야기지.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은 계속 의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 반성이, 일반 사람들도 반성하는데 종교인이 자기 반성을 안 한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다른 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참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 반성을 안 하는 삶은 문제 있는 삶이에요. 문제 있는 삶. 우리도 지금 선거 다가오니까 무슨 단일화를 하니 아니 이따 소리를 하잖아.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게 왜 이 선거를 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사람들 호기심이지. 단일화 되겠나? 여러분 단일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이제 뭐 되나 안 되나 나는 뭐 상관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그쪽은 힘으로 승부합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되는 것도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고, 안 되는 쪽도 어떻게 하면은 버틸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힘으로 승부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돼도 말 많고 안 돼도 말 많고. 왜? 힘과 힘이, 이게 화합하고 힘 뭉치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지가 살고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조금 세상은요, 우리 다 그렇잖아. 좀 지고 살아도 돼. 괜찮아. 망한다고 이기고 살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거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할 수도 있으면 저 사람이 더 적당. 근데 끝까지 내가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이익이 나한테는요, 나중에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뭐 모르는 거지. 이게 뭐냐,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느냐? 평상시에 반성을 하기 때문에.
꼭 내가 뭐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종교인들의 평가인데 요번에 그 교황 뽑는 데 보니까 교황 뽑고 난 다음에 다들 웃잖아. 뒤에 추기경들이 왜 웃어요? 아니 자기 안 되는 거 천만 다행이라서. 교황 되면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게. 일거수일투족 다 그냥 주목받아야 되고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주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웃는 게요. 아이고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양반이 될 줄 예견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은 뭐 중압감이 있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전임자에 대한 뭐냐면 전임자가 프란시스코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임자 잘한 사람 후임자에 있으면은 힘듭니다. 근데 이제 프란시스코 앞에 누구였죠? 나라요. 그렇지. 바오로 2세. 어. 바오로 2세하고 프란치스코는 정치적 성향은 완전 결이 반대입니다. 그쪽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쪽은 진보적으로 평가를. 근데 바오로가 프란치스코한테 이렇게 착 양해할 수 있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지만 우리 뭐라 그러지? 교황 뽑는 거를 영화도는 콘클라베 그렇게 뽑았지만은 그거 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어떤 가치 지향이 다르다 해도 가치 지향이 다른 것을 예? 가치 지향이 다를 수가 있죠 사람이. 근데 뭐로 봐요? 가톨릭 교회로 보는. 가톨릭 교회는요 가치 지향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 지향이 다르더라도 무엇을 가톨릭 교회를 위한 일인가? 그런 생각.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생각을 해 못해.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내가 맞다 우기고 그런 것들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견해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만 걸러먹거든.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참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눈앞에 뭐가 있어요? 맹목의 가치도 아닙니다. 맹목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변명 많지. 그러고 막 남한테 뭐 하게 자기는 중립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게 중립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폭행 당하는 사람한테 내 일 아니다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누구 편을 되는 거예요? 폭행하는 사람 편 되는 겁니다. 내 일 아니다고 전화는. 그 사람이 중립이에요? 어느 편도 안 듣는다고요? 폭행하는 사람 편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차나 문제 끼기 싫고 막 끼기 싫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런수 저런수 하다가 막 새벽 2, 3시에 그냥 엉뚱한 짓 했다가 엎어지고 뭔 짓들을 저렇게 하는지 딱 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중인가? 왜 바라보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이게 뭐 그 이쪽 경전에만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나는 왜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사회 구성을 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요. 견해가 없으면 진짜 바람 부는 앞에 갈 때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그렇다. 존자여. 하기사 또 뭐. 바람 부는 갈 때 안 달라니까. 예. 바람 부는 갈 때만 있어요. 생각하는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차츰차츰 가면 되니까 또. 존자여. 모계와 부계의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 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공격받을 일이었고 깔끔하다는 거야. 혈통이 공격받을 일이었고 나무랄 데가 없을 때 그를 일러 바라문이라네. 그러니까 혈통 보수적이죠.
근데 와세타 바라문 학도는 이렇게 말했다. 계행을 가지고 서계를 구족할 때 바라문이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행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서계 뭐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서계라는 건 바라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두타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타행. 금욕행. 종교인으로서의 금욕행이 있지. 종교인으로서의 금욕행이 있지. 계행을 가지고 서계를 구족할 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계행이 있습니다. 뭐 살도망이라는 개가 있다면은 그 개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내 삶을 펼침이야 뭘 하지 않는 단속이야. 단속이라면은 서계는 그겁니다. 그래도 예? 보시행을 해야지. 그래도 인욕행을 해야지. 그래도 정진, 다른 사람의 삶하고 다르게 다른 정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게 서계죠. 그 사람이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지 않은가는 계행이에요. 그 사람이 추구야. 그게 서계에 해당됩니다. 중생을 우리 사홍선 서자하고 똑같거든요. 서계할 때 서자가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그게 개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지. 중생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우리가 뭐 불교로만 따진다면 출가한 승려들은 중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맨날 천수는 중생 뭐 무변 소원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중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절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게 나는 겁니다. 번뇌는요. 지가 일으키는 번뇌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신도들이 일으키는 번뇌는 그렇게 해야지. 집착을 내려놓으라. 쥐 집착은 안 내놓고 너무 집착해 막. 공부는요. 신임들이 더 공부 안 해. 막 중대고 나면 뭐 다 됐는가? 진짜 공부 안 해요. 그 다음에 불도는 이럴 생각도 없지. 관심도 없고 맨날 성불합시다. 말로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계가 없는 거지. 그 행을 안 하는데 그냥 자기가 행하는 거는 그냥 사시불공 열심히 챙기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절살림 잘하고 그래 되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까요? 가정주부로 태어납니다. 가정주부 그 정도도 하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하는 뭐 살림 잘 사는 스님들 살림 잘 산다 그러잖아. 절살림 잘한다고. 살림 잘하는 거야. 지금 뭐 일반 부주부도 다 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나라에 내가 걸로 갈 줄 알았어. 내가 이야기할 때 아차 싶었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개행은 대인지 모르지만 서계의 문제가 생기는 서계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야지. 삶의 지향점. 지 개인적 이익의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출발 필요 없죠. 세속에서 자기 이익대로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그냥 금값은 당연히 오르는 건데 그걸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작년 초에 절돈 금에다 넣었어야지. 심지어 누가 또 물어보겠네. 옛날 기업들 몇 기업들은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오르는 타이밍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부 정보를 아니까 내가 사회이사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 절돈 넣으면요. 오히려 10배 뭐 오르고 이러면 10배 오르잖아요. 그럼 부자 됐겠지. 안 합니다. 지금 절돈이 어떤 돈이에요? 이게 부처님 돈입니다. 이게 복전이란 말이에요. 성스러운 돈이라고. 그냥 돈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세속적 사업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돈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큰 화가 돌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굴렸다가. 그래서 참 조심하면서도 잘 해야 되는 게 그거 생각 안 하면은 이게 뭐야 종교적이지 못하잖아요. 막 어느 스님 뭐 자기 절에 시유돈 해가지고 땅 많이 사가지고 땅값 올랐다고 이야기 자랑하면 저게 속이 있나 싶어요. 뭐 땅값 올리려고 그거 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호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한 일파에 구세군이라는 일파가 있잖아. 뭐 적어도 안 되면은 그렇게 돈 많으면은 진짜 구세군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행을 한번 보이든지 아니고 그렇게 뭐 돈 자랑하고 뭔 자랑하려고 잘못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계입니다. 그를 일러 바라문이라 하네. 그래서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혈통에 따라 바라문이 정해지고 하나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4번 바드라와자 바라문 학도는 와세타 바라문 학도를 납득시킬 수 없었고 와세타 바라문 학도도 바드라와자 바라문 학도를 납득시킬 수 없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이야기 듣고 맞아 그렇게 다 납득하겠어요. 아이고 잘났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안 하고 저 혼자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그러자 와세타 바라문 학도는 바드라와자 바라문 학도에게 말했다. 바드라와자여 사카이 후에고 사카이 가문에 출가한 사문 곶다마라는 분이 이차난깔라의 이차난깔라 숲에 머무신다오. 그분 곶다마 전작께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르고 이런 이유로 그분 대종께서는 아라니시면서 여러 시포를 이야기를 하고요. 라고 바드라와자 전자여 우리같이 사문 곶다마를 뵈러 가세. 이렇게 와세타 바라문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드라와자 바라문은 전통의 관념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진다는 거. 그런데 와세타는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그때 모든 불교뿐만 아니라 다 사문이라 불리는 유행 사문들. 그러니까 전통 종교인들 말고 신 종교인들 사문들의 생각이 업에 대한 생각이 전통적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통적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 뭐냐면은 와세타 바라문은 그런 이유로 세존의 열 명호를 그렇게 듣고 익히 알고 있었고 바드라와자에게 이제 주님을 뵈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사문 곶다마께 이 뜻을 여쭈어보세요. 사문 곶다마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오지 하세. 존자에 그렇게 하세요. 워낙 부처님이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라고 바드라와자 바라문 학도는 와세타 바라문 학도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뭐 워낙 뭐 기원정사도 기진받았고 당시 꼬살라국에서는 유명한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부처님도 뵐 겸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와세타 바라문 학도 바드라와자 바라문 학도는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와세타 바라문 학도는 세존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7. 그래서 개송이 끝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실은 수다니 빠따라고 해서 경집이라고 했을 때 개송이 됐다는 이야기는 대끼가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 대꾸가 됐다는 이야기는 산스크리트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음에 그 성문이 있어요. 우리 한문도 사성법이 있잖아. 그래서 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 성문에 따른 묘한 뉘앙스. 우리가 시를 쓰면은 우리도 시 잘 쓰는 사람은 대끼를 잘 쓰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꾸를 그러니까 대꾸를 이렇게 많은 것은 역설도 관에 들어가고 암기하기 편리하게끔 사람들한테 탁 들었을 때 너무나 우리가 뭐 소위 요즘 애들 쓰는 이야기로 직관적이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어떻게 어떤 단어를 막 분석해서 이해하는 거야. 딱 들으면 아는 거야. 딱 들으면 아는 게 이제 대끼의 효과고. 그래서 실은 이 지금 개송은 빨리어로 보면은 더 확연하게 탁 가슴에 와닿는데 이게 번역해 놓으면 이제 이 대끼가 사라집니다. 이 대끼를 빨리의 대꾸를 살릴 만한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살릴 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은 감수하고 말고 그래서 뭐 이거 뭐냐면은 빨리어를 그대로 읽는 그런 공부 모임들 가면은 이 대끼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법구경 옛날에 배울 때 뭐 만호빠 뭐 이러면 하죠, 그죠? 그때 만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끼입니다, 이게. 의미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난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못해요. 7번. 저희 둘은 3배다에 통달했다고 인정받았고. 이 베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베다 문헌은 인도 고문헌이죠. 고문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일찌감치 훈족들이 인도 대륙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아리안이라고 해서 제사장 계급도 차지하면서 인도 토속의 드라비다족하고 융합됩니다. 워낙에 백인이겠죠, 그죠? 근데 와서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백인 형태의 얼굴도 있는데 까무잡잡해지고, 약간 백인하고 좀 다른 얼굴 모양을 하지. 여러분 그 우리 몇 년 전에 영화 나온 퀸, 머큐리가 인도 사람이잖아. 얼굴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유럽 사람 얼굴이잖아. 근데 머리는 까맣잖아요. 전통적으로 아리안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훈족들이 훈족이 내려와서 인도에 정착하던 때가 뭐 기원전으로 따지면 한 1500년 정도로 갑니다. 기원전 1500년. 기원후가 아니고. 기원전. 그래서 이 베다 문헌 형성을 보통 한 1200년 전, 1300년 전 이렇게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사 문헌 해가지고 종이가 없으니까 암송에 전달되어 내려오는 거지. 베다 문헌이. 그래서 암송되어서 전화 오는데 이 제문입니다. 제문. 그래서 오늘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그다음에 사마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3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문들의 통합이 있는데, 제사 중에서는 어떤 제사가 제일 탁월한 제사니까 불을 통한 제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에 대한 의식이 아주르베다, 그다음 사마베다에서, 사마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안에 낭송되는 만트라 진음만 이제 뽑아가지고 특별히 보통 이제 3배다라 이야기를 하고, 요게 암송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뭐 간혹 가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 와서 제가 제사할 때 한 2시간 막 연불하는 거 보고 신기해합니다. 야, 뭐 랩을 하는 것 같은데 2시간 이상을 막 랩을 하거든. 막 걔들 입장에 신기하지. 그것도 시도 않고. 여러분 노래방에서 계속 2시간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안 쉬고 막 계속 하는 거 보면 간혹 젊은 친구들 와서 저한테 어휴 안 힘드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들 신기하지. 걔들 보기엔 내가 지금 만다라를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이제 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몸으로 외워진 것 아닙니까? 몸으로 외워지고, 내가 이 종치면서 아침에 종송하는 것도 간혹 가다가 해도 어릴 때부터 습득해 왔기 때문에 예, 그대로 그냥 있는 거지. 이게 내가 나중에 내 인지가 다 하면 이제 헷갈리겠지. 헷갈리고. 근데 내가 생각하려면 헷갈리고, 잠꼬대는 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몸으로 외운 게 그렇습니다. 버릇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속 살고, 그렇게 그렇다고 다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거든. 우리 교산 선생님이 여전히 책 보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 오래 살아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걸 계속 제 의식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베다에 통달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베다에 통달했다고 인정받았고 잘잘잘잘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저것들끼리 문답을 하면은 정형화된 답을 탁탁 던지는 거지. 인정받았고 또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큰 자랑이었겠어요. 우리 무슨 직접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던 시대에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포칼라사티의 학도이고, 포칼라사티 바라문도 경전에 나옵니다. 그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드로 화자가. 이 사람은 다루카의 학도입니다. 다루카의 학도라는 건 지금 와세타를 이야기를 하는 학도입니다. 3베다에 통달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저희는 모두 통달했고, 그 안에서 모두 통달했고, 우리가 간혹가다 엿길로 새는 사람들은 사주 당사주를 배우는, 어쩌냐 하면 사주 배운다고 명리
배운다고 싹거려. 자기가 명리 배우면은 세상이 통달했는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 하게 합니다. 뭐 이 글자 토시간에 다 들어오고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건방이 생깁니다. 명리를 배웠겠어요? 시건방이 늘겠어요? 시건방이 느는 겁니다. 명리가 명리. 그러니까 사람 인간 이해를 그 편합한 몇 가지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사람의 심리는 이건 진짜 다중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인색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팔자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또 아유, 내 말인가 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주명리 공부한 사람이 서양 사람 사주 보면 서양 사람 동의하겠어요? 동의 안 합니다. 왜냐면 문화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안 돼. 아니 꿈꾸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 꿈꾸면 하얀 속옷 입고 나타나잖아. 서양 사람들 뭐 나타난답니까? 망토 톡 걸쳐가지고 얼굴 안 보이고. 어? 그래 나 그쪽에서는 귀신 저승사자고 귀신이 그렇거든. 우리는 까만 가수고 또 아무렇더라 저승사자니까. 문화가 달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 어순도 달라져. 한국말을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서양말은요. 앞에 주어 동사 다 나쁘잖아. 뒷이야기는요. 주어 동사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앞에 딱 들으면은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인도말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문제거든.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모두를 통달했고 통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근데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경전 또 하나만 읽고 또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 왜 불교 경전은 많잖아요. 제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세상 그거 단 줄 알거든요. 경전도 딱 한 가지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으로만 후비파는 사람이 있고 능은경만 후비파는 사람들 있고 왜 그것만 파요? 그 옆에 다른 건 잡다한 다른 책이 없거든요. 근데 아유 불교에 유식이 제일이라네. 그 유식 팔려면 유식 한 권만 읽어야 돼요. 유식 오니까 이야 책이 많아. 그래서 유식 공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아비달마 하니까요. 한 개만 있어요. 요즘 남방 북방 해가지고 아비달마도 많아요. 이게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지가 모든 걸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는 감당이 안 되고 자기가 언어로 풀어낼 감당도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언어 도단 해가지고 또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참 여러 가지죠. 언어와 문법에도 그러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문법을 소중히 그러하며 토론에 있어서도 스승들과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원전 1200년 100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면요. 오랜 전통이잖아. 부처님이 기원전 500년대 사람이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오면은 이런 논의가 종교적 논의는 엄청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신화도 많고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보수적으로 딱 전통화되었을 때 부처님 시대에는 뭐야? 이거에 대한 의문, 물음표를 딱 치던 그 시대 부처님께서 있었던 거죠. 고타마시여. 그런데 저희에게 태생에 관해 논쟁이 생겼습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바드라와자는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온 거예요. 그죠? 태생에 의해. 또 우리도 어떻게 요즘이야 족보 안 따집니다만 그 전에 족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졌습니다. 족보가. 그래서 뭐 동성동본은 여러분 동성동본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으로 따지면 본관이 경주 김씨인데 경주 이씨가 있죠. 이러면 혼인 잘 하려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이 다른데도. 본관이 같아서 잘 안 하는데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옛날 문화라 그렇다면은 제가 경주 김씨잖아요. 그럼 또 경주 김씨의 여자를 만나면 혼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요즘도 이게 꺼려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 동성동본의 혼인이 뭐 이게 뭐냐면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에도 한동안 혼인신고가 안 됐잖아요. 동성동본. 근데 내가 경주 김씨라고 족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족보가 사실일 거 아닐까? 이게 무슨 족보가 있다고 내가 경주김씨는 저 옛날 그 뭐냐면은 저 경순왕부터 해가지고 쫙 온 이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확인하려고 내 할아버지로 올라간다면은 그 이전은 확인할 방법이 있어 없어? 내가 경주김씨는 확인이 그거는 추정이죠. 족보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호적에 그렇게 돼. 우리나라 호적 제도가 언제 생겼는데? 조선시대 호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본 떼고 있잖아. 하는 호적이 언제 생겼다고.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불확실한 거야.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게 또 보수적인 또 유림들이 난리 나겠지. 너 유림 아니고 난 중인도죠. 난리 나겠지. 이게 이 바보 같은 일들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생물학적으로 옛날에 시적 사회 같으면은 우리 분명히 시적 사회가 있었잖아요. 시적 사회에서는 그 성씨를 벗어나서 결혼했어요. 시적 안에서 결혼했겠어요. 다 동성동본이다. 씨. 우리 옛날 고대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가야 여러 시족들이 형성돼 가지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족 안에서 혼인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비엔나 얘기할 때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철저히 동성동본만 결혼했습니다. 순수 혈통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턱이 길잖아. 이게 뭐냐면은 유전적 결함이죠. 항상 그 같은 한 가게에서 하면은 우성보다는 열성이 자꾸만 강화돼서 그래 된단 말이야. 유전적 질환도 많아지고 그런단 말이야. 합수부르크 왕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종족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거 따져요. 막 그래 안 따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따지고 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건데 해탈인 거예요. 근데 저 위에는 아직도 백두혈통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배가 엎어지고 그러지. 이거는 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럽니다. 자, 그래서 태생에 관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태생에 바람을 낸다고 바다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이죠. 행위에 의해 바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눈 있는 분이요,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저희 둘 중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어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 널리 알려진 존자님께 주로 왔습니다. 달이 점점 차올라 만월이 되면 사람이 다가가서 합장을 하듯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함께 고따마님을 존경하고 기이합니다. 보는 소리죠. 좋은 대답 해달라고. 세상에서 눈을 갖추어 계신 고따마님께 저희는 여쭈옵니다. 태색에 의해 바라문이 됩니까? 혹은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됩니까? 어떻게 바라문을 알아야 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8.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와셨다야. 생명체들의 태생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차례대로 있는 그대로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해서 풀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비록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의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풀과 나무는 다르죠. 그러니까 풀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경전에는 설명이 없죠. 그때 수준의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때 수준의 설명이. 그 다음에 나방을 비롯한 나비와 개미에 이르기까지도 알아야 한다. 이런 우리가 곤충이라 불리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들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네발 짐승에 대해서도 작든 크든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의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고 등을 가진 뱀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흉복이라 그러죠. 알아야 한다. 마우라가 대행 흉복 하여튼 그런 마후라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장들 중에서 그들의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의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속에 태어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의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허공을 나는 새들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태생은 특징이 있다. 그들의 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생물의 분류가 있었고 그 생물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는 테란, 스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연해서 또 다른 생각을 확대되고 했는데 요즘 그러면 불교 안에서는 생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물학 하는 사람들한테 몇 개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반성하는 자세로 보면 생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옛 문헌만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면 곤란해요. 요즘 우리가 현대 뭐냐면은 생물학에 대한 이해, 현대 물리학에 대한 이해, 고전 물리학 말고, 그러고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외부적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불교를 오늘날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논이 잡힙니다. 논. 옛날 논 말고 요즘 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불교 해석이 새로워지지. 그러면서 오늘날 환경에 우리 불교라는 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맨날 그냥 가두리 양식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냥 해가지고 나란히 108도 가고 3000배하고 이래 살아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난처하죠. 자,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건 9번부터죠. 이들 태생에 따른 특징이 다르지만 인간은 태생에 따른 이러한 특징이 다른 것이 없다. 인간 안에서 볼 때는 다른 게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은 다 차이가 있죠. 다른 생명체들은 다른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체의 차이에서 다른 생명들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는 차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했을 때 뭐냐면 다른 것이 없다 해놓고 머리카락에도 없고 머리나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나 입술이나 눈썹에도 없고 아니 사람들이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머리 그건 있다가 없어진 거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불모지는 아니었잖아. 아니 다 눈 2개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눈이 아파서 다쳐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관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어떻게 눈 2개는 예?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장애가 생겼을 뿐이겠죠. 뭐냐면은 옛날에 왜 남자들 마당새들 이름 중에 육손이가 있잖아. 간혹가다 손가락 5개 말고 6개가 있습니다. 그 육손이 되는 거야. 손가락 6개 되는 사람. 이상하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전에 보면 있으니까. 경전에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남자의 모습이지만 여자라는 언어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머리카락에도 없고 머리나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나 입술이나 눈썹에도 없고 목이나 어깨나 배나 엉덩이나 가슴이나 항문이나 생식기에도 없고 손이나 발이나 손가락 손톱에도 무릎이나 허벅지에 피부빛이나 목소리에도 없다. 다 이건 뭐야? 인간 특징이 다른 것 이것으로 특징 잡기에는 너무 왜소하지. 우리는 피부색이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면 엄청 차이입니까? 깜깜한 데서 보면요. 그게 그겁니까?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엄청난 차이라 하지만은 깜깜한 데서 보면은 차이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으나 희나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밝은 데서 보면은 차이가 있는 거지. 조건이 다르면 그 차이가 전혀 그게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차이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깜깜한데 나무하고 풀은요. 뱀이나 네발 짐승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깜깜한 데라도.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다른 태생에서처럼 인간은 태생에 따른 특징이 없다. 너는 큰 차이라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큰 차이가 아닌데, 하물며 피부색에도 그런 큰 차이를 내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예? 인간의 몸에서는 다른 점이 없고 인간의 몸에서 구별은 단지 명칭에 있을 뿐이다. 명칭에 따라서 사람은 나누어지는데 그 명칭은 어떻게 불러야 합리적인가 했을 때 혈통으로 부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혈통으로 부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 그게 10번에 나오는 것이, 인간들 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와세타여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부처님 시대에 오면은 바라문은 제사만 하여 바라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또 지금 이 와세타나 바도라와즈처럼 배다에 통달한 바라문도 있지만은 못 외우는 바라문도 많잖아. 제사를 지내요 농사 짓는 바라문도 있어요. 이 바도라와자도 농사 짓는 바도라와자가 있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 수다리파타에 보면 꾸짖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당신은 농사도 안 짓고 밥을 빌어 먹는다 이거야.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면 나는 농사를 짓는다. 나의 믿음은 쟁기고 뭐 이런 아주 명구절이 나오죠. 그런 것도 한번 외워야 되는데 나도 천수교 공부에서 그런 명구는 못 외워. 이게 또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쫙 하는 그 농사 짓는 바도라와자가 있잖아. 농부인. 그러니까 바라문이요. 바라문 혈통인데 농부야. 부처님은 농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바라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들 중에서는 여러 기술로 살아가는 자는 와사떼예요. 기술자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겠지만은 우리끼리니까 내가 간혹가다 사찰 요리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님이에요. 요리사요. 요리사라는 거야. 뭐 사찰 음식이 뭐 무형문화재로, 제가 사찰 음식 연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찰이 그런 음식이 있어요. 옛날에 퇴역한 궁녀들이 와서 사찰에서 해먹던 음식이야. 궁중 음식입니다. 그게 사찰 음식 아닙니다. 아니 사찰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들끼리 사는데 무슨 요리를 해먹겠어요. 밥이나 국이나 대충 끓여 먹고 살면 천만다행이지. 알도 없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무슨 사찰 요리가 있으며, 옛날 우리가 보릿고개 넘은 지가 얼마나 된다고 사찰 요리가 있겠습니까? 다 궁중에 솜씨 좋은 궁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궁궐을 나오잖아요. 어디를 갔겠어요? 다 사찰로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결혼할 처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구니가 되어서 그때 궁중에서 해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고기 안 쓰고 거기에서 그 솜씨 그대로 간혹가다 해먹었는데 그걸 마치 사찰 음식인 양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갖다 지금 널리 요즘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퍼뜨리는데, 그러면 그 뭐냐면은 요리사들이지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경전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중에서 장사로 살아가는 자는, 스님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좀 전에 이야기한 하는 사람도 향장사한다? 장사꾼이지. 우리 요즘 나라인의 앞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잖아요. 어느 절에 가면요. 딱 매대 만들어 놓고 그게 가격표 딱딱 붙여가지고 그게 절이요 불구점이요. 불구점이지 그게. 그건 그냥 장사꾼이지. 이야기하는 요번에 요번에 우리 큰절 가니까 신용카드로 불전 내거든. 앞에서 얼마 내겠습니다. 턱지가 탁 체크하면 턱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신용카드로 내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세금이라는 건 영리사업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거거든. 근데 실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안 다니니까 절에서도 그걸 채용해가지고 절 입장료도 카드 되고, 옛날엔 요즘은 이제 입장료가 사라졌으니까 카드 되고 가니까 보절에 가니까 불전을 갖다가 신용카드로 탁 내게 돼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요금 내듯이 우리도 앞으로 이 만들어 똑 찍고 가야 되나? 삑삑 소리 나야 되나? 그런다 이거요. 그런다 이거지. 그쯤 되면 이제 사업이지. 그러면 저리요 사업가요. 그냥 사업가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큰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때는 관광사찰이 돼버린 거지. 자, 장사로 살아가는 자는 와세다여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인간들 중에서 남의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자는 와세다여 하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남 일 해주는 거 있습니다. 아유 스님 이번에는 이것 좀 이래 알아봐 주시고 이러면 이게 무슨 중개인이지. 그렇잖아. 인간들 중에서 훔친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와세다여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있지. 저에서도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아가지고 이 그냥 도둑질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들 중에서 활쏘기를 잘하는 자는 저 경상도 오는 절 가면은 무술하잖아. 그걸 뭐 선무도. 그 사람들은요. 와세다요 군인이지. 여기서 군인은 아니래도 군인에게 이제 잘못됐지 무사지. 무사라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나라에 소속된 뭐냐면 무인들을 갖다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무도를 따는 사람 무사지. 그거는 예? 스님이요 무사요. 무사 스님 이래 되나? 무사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인간들 중에서 제사로 살아가는 자는 와샀다요. 이게 재간이라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저는 재간이라니까 이게. 재간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도자가 자꾸만 해달라 해서 그럼 뭐 일요일날 대중공양 올리듯이 제를 해주겠다니까 요즘은 다들 입으로 와서 아유 그래 대중공양도 올리고요. 우리 또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그래도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하는 이유가 제가 왜 안 지내려는지 아시겠죠? 그럼 재간되는 겁니다. 재간. 내가 제사 지낸 사람이지. 아니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문에서 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종교인 다른 말로 수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인간들 중에서 마을과 왕국을 통치하는 자는 와세다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 우리 큰 스님 머무는 방을 조실체 이래 하거든. 조실 조자가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그래서 선조할 때 조자. 조실하면 절에 이제 옛날 우리 유교식으로 문중이 있는 거거든. 절 문중은 실은 문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뭐냐면 사자 전승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전승해서 그렇게 문도를 이루기 때문에 문중이 생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들한테는 그게 이제 조상이 된 데서 조자 이 동양에 와서 즉 중국의 불교가 와서 이제 육조처럼 육조할 때 할아버지 조자지. 그래서 그게 스님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자기들 우리는 이렇게 만하게 쓰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지향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한국 불교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회의가 있고 그 고민을 해야 되고 하면은 힘을 그쪽으로 또 역량을 모으고 이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 숨기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그걸 눈치를 보면서 처시를 한다는 것은 좀 종교로서 보면 좀 옹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1번 나는 모타나 혈통 때문에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부처님 입장이죠. 어떤 것이 남아있는 한 그는 단지 존자여라고 불릴 뿐이다. 존중만 받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존중. 우리가 종교인만 존중해요. 상대도 존중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상대를 부를 때 기하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옛날 편지 쓰면 기하 쓰잖아요. 기화. 기하라고 쓰고 그건 함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쓰면 어떤 분, 시, 뭐 이렇게 불릴 뿐이지 존칭을 붙이자면은 존칭을 붙인다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님 하잖아. 안 존경합니다.
그냥 대통령. 그러니까 한문 언어에 대통령 해서 뭐냐면 존칭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의미도 다 들어가 버리고 뭐그 뒤에 님자를 그지 뭐 그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한다 이거라. 그러면 대통령 C 하든가. 미스터는 C지. 우리가 미스터 존슨을 갖다가 예? 존슨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어요. 존슨 C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 영어 번역 존슨 C라 했잖아. 그럼 대통령 C라는 게 뭐지? 대통령 님이야, 님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대중보다 더 언어가 낮아져야 돼. 그래서 앞존법이라 그러지. 앞에 있는 사람들 존중해야. 그 다음에 저거 일요일날 공양하는 것도 그 사람 들어오면 또 안쪽에 앉히잖아. 왜 그러냐면 앞존법 입장이. 저를 어제는 우리 원명자 아저씨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같이 둘이서 밥 먹었거든. 그러니까 다 오시는 거지. 참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근데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안쪽에 손님을 안쪽에 앉히는 게 당연히 예의지. 그게 뭐 주인자의 주도하는 자의 도리잖아. 그런 것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대중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삼배하니 불편해. 우리 지금 제 지금 나한테 와서 이제 절하게끔 하잖아. 그래서 그냥 반배만. 예의니까. 뭐 굳이 뭐 자기 아버지한테 절했으면 되지. 내까지한테 절해라 그래. 그럴 필요 없이 하면 되는데 또 무슨. 그러니까 또 한 번 했으면 되지. 할 때마다 와서 또. 했을 때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와서 뭘 그게 불편한 거야.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처음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세배할 때 한 번밖에 절 안 하는 사람을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세 번 절하라는 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세 번 절 내가 또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만 적도 없고 그런 예의법을 보편화시키고 강요하고 보편화시켰다면은 그는 한국 불교가 큰 반성을 해야지. 그래서 뭐 절하는 게 우리 셋이 절 안에 사찰 안에서의 예의 같으면은 그냥 밭절 하거나 내지는 또 연장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이 한 번 절하고 많은 거지. 3배씩이나 하고 법회 때 탁 해가지고 법상 위에 올라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어험해가지고 또 짝대기 긴 거 들고 하니까 불편해. 그러면 안 돼요. 바보 같은 그러면은 모습을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뭐 저거 우리가 왜 초사를 정초 때 세배하잖아요. 그럼 제가 세배합시다 맞잖아 하잖아. 대중에 대한 예의입니다. 대중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희들이 세배할게요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서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절에 오면은 요즘 불자도 참 없습니다. 불자를 존중하게 하고 그렇게 이 절 안에서 우리 그 불자들이 존중받아야 밖에 나가서 내 종교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옹색해지면 밖에 나가면 내 종교로 이야기하겠어요. 절에 다니냐면 아니 가끔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참 유해줘야지. 유해줘야 되고 우리 황보살 딸 결국 절 안 오잖아. 아니 다른 데서 한다고 이야기도 그거는 핑계고 핑계를 깎고 저거 아들 가까운데 26일 날 6월 26일 막 49장 앞날 목요일 날 그냥 간단하게 파일 몇 개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의란 말이야. 예의. 전에 다녔고 알고 하니까 꼭 자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같이 출마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날이 무슨 날이 중요한가.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있었고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뭐 내가 위패도 그냥 했는데 위패 지금 달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그 집에서 비용 안 내도 내가 달았거든. 남아서 옛날 보살들은 내가 이제 써가지고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여기라도 요 안에 올려져 있고 그래. 왜냐면 평상시에 절에 한 게 많고 하는데 내가 주장제일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뭐냐면 이름을 거명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올려버리면 뭐 안 되니까 그냥 하지만은 간단하게 쟤는 또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예의지. 우리 지금 보살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법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식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냥 가실 분들 생기잖아요. 저래서 해주면 되지 뭐. 그거 못해줘. 뭐 꼭 7번, 요즘 뭐 자식들도 7번 안 하는데 우리가 7번 할 필요는 없고 그거 한 번 못 해주느냐고. 뭐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고 뭐 누구에게나 다 하고 누구에게나 다 존자여라고 불리다. 남아 잊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문뿐만 아니라 다 존자요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군더더기를 남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자 괜히 그냥 군더더기라는 게 뭐 우리가 뭔 일을 하면은 뭐 말꼬리가 긴 거는 일이 깔끔한 거야. 깔끔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군더더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말 정말 핑계가 많으면은요 강의 안 됩니다. 근데 딱 잘라서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 못하지만은 요리하는 스님들이 요리사지 스님이냐고 딱 잘라버리잖아. 그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없는 겁니다. 설명하는 사족이 길면은 그 설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방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고 집착.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나중에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쫙 이렇게 있지만 이 지금 방가사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어보니까 너무 무거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무거운가 했는데 걸쳐보니까 무거워요.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무거운지 몰랐어요. 요즘 천들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벼운데 이게 무거워요. 오늘 입어보면서 하니까 야 그래서 막 그냥 어깨에 아령 하나 들고 온 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데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하면은 이 장상 걸쳐지겠습니까 이게 옷이 무겁지. 뭐 무겁지. 그럼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고 저 대원정사 주의 스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 근데 다 나이 들어가지고 입 빠져가지고 예? 베베베 하고 있으면은 어때 꼬마가 오면 뭐라고 했어요? 할배요 하지. 제가 우리 군대 들어왔는데 영천의 삼상한학교에서 훈련 받는데 안 하던 외박을 갔다 오래요. 그 외박을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지나서인가? 한 석 달 교육을 받는데 외박을 보내준 데서 외박을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일단 나오라니까 나갔어. 그래서 경주 가는 버스를 영천에서 경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옆에 꼬마가 나를 딱 보더니 아저씨 하는데 누구 부르나 옆에 보는데 사람이 없어. 보니까 내밖에 없는 거야. 얘가 나를 왜 아저씨라 부르지? 라고 내가 군대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 근데 아저씨라는 언어를 내가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지. 근데 걔 눈에는요,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얘가 왜 나를 아저씨라 부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착이지. 집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할배라고 불릴 수도 있고, 뭐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지.
지쳐가지 않는 자, 그를 나는 바라보네. 이 정도 어떤 자유롭지 못하면은 이래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고 뭐 따지고 뭐 하고 모든 족쇄를 잘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족쇄라는 것은 바깥으로의 족쇄도 있고 안으로 뭐 주 생각 안 하고 뭐 이걸랍니다. 주 보면 자기들도 상상이지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족쇄는요, 내 안에 족쇄도 있고 바깥 족쇄도 있지. 안에 족쇄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족쇄가 다르고, 바깥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족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내가 전순찬 거산의 보살님이 그때 장례식장 갔더니, 아니 3시에 가서 뭐 시다림 했는데 식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차만 마시고 왔다? 굳이 와가지고 어제 지내고 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시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보살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건데, 요즘 너그러우시가지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뭐 어느 집으로 오래요. 갔다 가니까 자리가 오픈이야.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먹는 게 보는 거야. 한 여자는 애를 계속 보면서 이래 보면, 그냥 그 보살, 아니 그 보살이 그 여자 내가 많이 보라고 계속 눈 마주치면서, 눈 마주치기가 더 이상 안 보니까 그래 했지.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안팎의 족쇄가 지금 딱 작용했잖아. 안팎의 족쇄가 딱 작용을 했잖아. 우리가 껄끄럽게 되는 거지. 안에서 껄끄러움도 있고 바깥에 눈치 껄끄러움도 역시 작용. 그게 족쇄입니다. 족쇄. 근데 이제 나도 막 나이 좀 들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따지고 귀찮고 아니 뭐 구태여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래 뭐 당신이 내일 모레 뭐 글피면 계속 볼 것도 아닌데 한 번 봤다 뭐 큰일 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식당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식당 가서 불교를 그렇게 생각할 거 다른 사고 치지 마.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나는 뭐 그 식당 사는 사람들보다는 전순전 가족 그 보살 내가 생각해서 그냥, 그래도 뭐 아유 나와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 인사 잘하고, 그래 또 어디 가자 할까봐 내가 아유 그냥 차 마시러 보살님들끼리 가세요 그러고 얼른 도망갔네. 얼른 넘어갔는데, 이제 이 족쇄들이죠 족쇄. 예. 경들 중에서 어떤 경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불교는 그거는 뭐 우리 그냥 전통적 관점에서 그런 해석은 안 하는데요. 전통적 관점, 전통이 계속 부처님 언어만 그대로 내려왔어요. 강함이 확대되고 논으로도 뭐 다 이게 확대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동아시아에 불교 와서는 불교가 전달되고는 전통이에요. 실은 인도 입장에서 완전 생뚱맞아요. 인도 입장에서 완전 생뚱맞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 인도 사람들이 장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장삼이 지금 불교 옷이요 유교 옷이요. 조선시대 옷 아니요 조선시대. 이게 어떤 불교 옷이냐고. 그러니까 이 가사나 이런 것들 다 한국화되어 있는 거지. 이 가사가 다른 나라에서 이 가사를 안 입는단 말이야. 이게 전통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쪽 입장에서 한국화되어 있는 거죠. 뭐 돼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는데, 족쇄를 잘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두렵지. 뭘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는 때가 새벽에 새벽장 보러 가면은 간혹가다 물건 사는 집은 나한테 사장님 우리 집에는 안 오세요. 사장님하고 그러고, 기독교를 믿더라도 내가 자주 사는 집에는 스님 오셨어요 이런데 자주 사줘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모든 집을 다 자주 사줄 수가 있어. 내 바나나 가게 아저씨는 바나나 가게 아주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통장 뭐냐 이름에도 막 교회 다니는 흔적이 막 나요. 어? 근데 시장 가면 제일 크게 그냥 스님 오셨어요 하는 사람이 그 아저씨야. 교회 다니고 말고 없어. 많이 팔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집착을 극복하고
집착을. 근데 그러한, 아니 내가 내 삶을 잘 살겠다고 해서 결심하는 것은 집착 아니죠. 결심하고 집착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집착이라는 것이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어?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중심이 이동되면은 그게 집착이죠. 그래서 집착을 극복하고 풀려난 자. 풀려났을 때 여러분, 안에 간혹 가다가 스님들 뭐 홍수 나서 수해 나거나 이러면은 구호 활동한다고 가가지고 우리 정식 복장에 가사벗어 던지고 장삼이니까 장삼 입고 가 삽질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삽질하는데 승복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삽질은요, 작업복을 입어야죠. 내가 왜 파격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봉사하는 모습 못 찍어내느냐는 거야. 풀려났어요.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는 거야.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풀려났다고 했을 때, 뭐 풀려난 게 뭐지? 왜? 내가 뭐라 안 하니까, 우리 절에서 다른 사람들 뭐라 안 하니까, 보살님들 앞치마 입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법당에 앞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노인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보다 앞세대 노인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어디 앞치마 입고 법당에 들어와요? 야단칩니다. 그러고, 앞치마 입고 와가지고 막 불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라 합니다. 근데 그 말 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은, 뭐라 하지 마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사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이 땡그레지도록 그게 어떻게 가사냐, 앞치마지. 근데 공양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최적화된 옷이 그 옷이고, 그 옷이 그 공양간에서 가장 신성한 옷이야. 그 신성한 옷의 가치가 부처님은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고 된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싫었겠어.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역하려니까 머리 많이 써야 되잖아. 포기하더라고. 나 앞치마 가서 나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왔다 갔다 해도 나 스스로도 이야기 안 하고 뭐도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 마치 그것이 의식복처럼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저 어디고 적십자 가서 봉사활동 해봐. 다 앞치마 두른다. 봉사자라는 표시거든. 봉사자라는 표시거든. 그러니까 그 표시가, 내가 지금 가사 입고 있는 이유는 뭐죠? 표시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집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지. 이게 다른 건 심볼입니다. 다 상징이거든요. 다른 이유, 이 부처님 옷이, 부처님 옷이 뭐, 부처님 이런 옷이 입겠어요. 말도 되도 않은 소리고. 지금 이 상징입니다. 심볼이지. 심볼이에요, 그냥 심볼.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촉발되면요, 다 한복 입고 막 하잖아. 한복 귀찮으니까 안 입고 하는데, 나 간혹가다 입어라. 그때는 또 그 날이 날인 만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일하려면은 한복이 불편하잖아. 일을 선택할 것인지, 그날 그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인지의 선택에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심볼의 문제 아닙니까? 상징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상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풀려난 자는 상징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한 개만 더 읽읍시다. 가죽끈, 채찍, 곱비와 굴레를 잘라버리고. 가죽끈, 이게 다 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족쇄, 내지는 그 족쇄를 풀려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내한테 스스로가 친 족쇄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자책하는 거. 곱비, 이런 것들이 다 집착, 내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는 고정관념, 선입견, 내지는 우리가 습관도 마찬가지고, 습속,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굴레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우리가 혈통으로 브라만을 잡고 있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종단은 조계종이 그거라 이거야. 그거로 잡고 있으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조계종 해봐야 여러분 승려가 몇 명이요?
요즘 뭐 많이 늘었는 것 같지 않는데 만 명 조금 넘습니다. 만 명. 세계의 승려들 몇 명 되겠어요? 세계의 모든 승려들 몇 명 하면은 그건 조계종은요. 실은 숫자에 아주 미진한 숫자잖아요. 그걸로 한국 불교를 대표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죠. 생각이 사이즈가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렸나. 옛날 요즘은 조금 생각들도 달라졌는데 그 전에 태국 가면은 태국에는 승려들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통로가 따로 있어요. 검색대가. 우리는 그 이제 불교 국가잖아. 승려들 검색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 거기 딱 줄 섰다가 다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거긴 테라와다 승려만 승려로 하고 마하야나 대승승려들을 승려로 생각 안 하거든. 테라와다 승려만 이래. 가면요 일반인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고생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나도 중인데 나도 중인데 이런다고. 나도 중인데 나도 중인데 이러면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차별 받는 게 좋던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오면요 밥 먹을 때요 뭐 할 때 다 따로 하잖아. 일반인들이 좋아하러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했을 때 가죽군 채찍 고삐 굴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빗장을 풀어버리고 그게 걸려있는 빗장 장막을 걷어야지. 장막을 걷어야지. 부처님께서 승려 위주의 자기 가르침 위주의 아니고 인류 보편 깨달음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에 대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만 불교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달된 한국화된 불교도 여전히 불교고 그 깨달음을 지향한다면은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빗장. 테라와다 불교 하는 사람들의 빗장이지. 그쪽 빗장.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상자부 계율에는 서서 용변 못 보는 계율이 있다고. 남자 비구가 서서 용변을 못 봅니다. 에? 서서 보면은 옛날에 숲속에는 많은 생명들 해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지저분해지잖아. 서서 보면 아무래도 낙하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불길한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용변을 보게 돼 있습니다. 계율상. 그래서 한번 행사를 했더니 당연히 비구들인 건 남자일까 이거 앞에 남자 장실 앞에 줄 섰는데 남자 장실에 양변기가 몇 개나 돼요. 줄을 길게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왜? 서서 못 보고 앉아서 봐야 된다고. 네, 속으로 아이고 지랄들을 해라. 계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때 계율 정신이 있고 지금 우리는 숲속에서 볼일을 합니까? 화장실에서 봅니까? 딱하다 진짜 딱해. 그런 거죠. 제발 빗장을 좀 풀자. 빗장을 풀자. 빗장을 풀어버리고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게 무슨 전통시킨다고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지향하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달하는 것.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합시다.